중동 지역은 테러가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이슈가 되지 않아서 뉴스에 안 나오는 테러들이 참 많습니다. 테러 뉴스가 나면 내가 중동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진과 화산과 태풍이 자주 터지는 하와이, 일본, 인도네시아, 하이티 이런 나라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이 둘 한국에 있었으면 꼼짝없이 군대 갈 거거든요. 물론 자원해서 미국은 가지만 또 저희 교회 군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아들 둘한테 너희들 아빠 따라 미국 와서 군대 안 끌려간 거 감사해라. 근데 자원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지금 군대 가는 것이 많이 힘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의무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도 안 가고 테러도 안 나고 화산도 없고 지역 안전하고 그러면 그런 데 살면 우리 행복할까요? 이 세상 어디에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기만 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디나 불안하고 어디나 치열합니다. 지구상의 안전지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땅, 좋은 곳으로 이민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런 데서는 유럽, 독일로 많이 나옵니다. 남미에서는 미국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애를 써요. 멕시코에 장벽을 설치해도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월경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많이 와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을 많이 오고 중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좀 더 좋은 나라를 찾아서 집 떠나고 가족 떠나고 그리고 조국을 떠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7명은 기회가 된다면 해외 이민을 갈 의향이 있다. 그런 걸로 조사가 됐어요. 작년 1월 11일 4,802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71%가 기회가 된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갈 의향이 있다. 이민을 가고 싶은 이유는 치열한 경쟁사회를 떠나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게 51.2%였고요.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캐나다가 22.1%였습니다. 그리고 호주, 미국이 2위, 3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미국에 와서 행복하신가요? 아무것도 대답 안 하시네. 누구도. 여러분 행복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한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문화를 찾습니다. 여유를 찾아요. 낭만을 찾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주식값이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가볍고 그래요. 세계 도처의 전쟁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낮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높습니다.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요. 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 무드 때문에 당장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지금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고 또 판문점에서는 북한으로 여전히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남북 간의 긴장 무드가 아직도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편안한 안가, 안전한 거처, 안가에서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야 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형제살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벗었을 때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시원해요. 숨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샤워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사자와 악어를 가까이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었던 천재의 그 사나이가 아담이에요.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뛰어난 머리.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녀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아빠 엄마를 숨죠. 그렇죠? 괜히 공부도 안 하는 척하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척하고 부모님 눈에 좋게 보이려고. 인간이 그래요. 외적인 불안이 있고 내적인 공포가 있는데 이것이 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두렵습니다. 죄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태생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는 이 땅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인류의 죄된 길을 바꾸고 불안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갔던 길입니다. 여기 4장 26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이후부터 에노스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은 때가 130살이었고요. 셋이 에노스를 낳은 때가 105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35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35년 동안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 같을 겁니다. 아담부터 셋까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라멕은 소년들을 죽였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부터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의 족보에 들어왔고 그는 기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가문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물론 한 패밀리예요. 그런데 4장 16절부터 24절에는 가인의 족보. 거기에는 가인이 살인자고요. 그 다음에 라멕이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 각양 동철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는데 그것은 쇳덩어리로 살인도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셋의 족보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가인과 라멕을 잇는 살인자의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는 다른 씨라고 나왔어요. 다른 씨, another kind seed인데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 기도의 씨앗이었어요. 경건한 가족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셋을 낳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물론 다른 아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셋의 가문은 전혀 다른 씨앗이었습니다. 조상들과 그 지인이 달랐어요. DNA가 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였습니다. 인간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기쁨이 없으면요 거짓 기쁨을 찾게 되어 있어요. 대용품을. 그게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99.9%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쌓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생활을 보십시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은 순간적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갈이 없는 갈증과 쾌락의 연속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세계를 덮고 있는 알코올 중독을 보세요. 약물 중독, 성적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즐거움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탄시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매일 접하고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조차 이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의 부속품처럼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초췌합니다. 불안하고 쫓기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안한데 간신히 버티면서 사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마치 혈압 때문에 쓰러지는 것 같은데 간신히 지팡이에 서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노인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삶이 미약해져 있습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하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근근히 버티면서 사는 영적 고혈압 환자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죄의 압력이 팽창되면 무너집니다. 그동안 쌓였던 죄의 찌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복막염이 터지듯이 죄의 주머니들이 터져서 그동안 어설프게 살았던 경건 생활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영적인 그 다운을 경험하는 터지는 걸 경험하는 그런 삶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적인 수술을 받을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루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다행이고 대부분이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다른 씨앗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바꿔야 돼요. 나를 자꾸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씨앗입니다. 인생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들어오면 그 기쁨은 우리 속에 틀고 앉아있는 절망과 원망, 불평, 분노들을 내보내면서 내 속에 영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죄의 불순물들이 차례로 하늘의 기쁨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우리의 마음은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나도 기뻐집니다. 셋과 에노스는 다른 사람들이 죄의 물결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제너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할아버지 또는 아담 또는 가인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삶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씨앗은 기도의 씨앗이었습니다. 다른 씨의 후손들은 26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의 의미가.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셋의 가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의 자손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여기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리 방황하는 땅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놋입니다. 놋. 가인 가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없는 가문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어디를 가면 여호와의 앞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셋과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정하다, 정해진, 놓여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set, setting, set up 여기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세상 끝날까지 고정된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가정은 세팅이 된다. 방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정해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불순종의 조상인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반면에 기도의 조상이 된 셋은 정착됐습니다. 세팅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말씀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영적인 삶이 세팅이 됩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고 안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안정된, 고정된 셋의 후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기도가 빈약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싸우면서 트집 잡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손들, 세상과 다른 씨앗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부터 세상과 다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민 왔냐 물어보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민 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성공의 씨앗을 심습니다. 형통의 씨앗을 심어요. 번영의 씨앗을 심어요. 대부분 이민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작은 기도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시류를 역행해서 반 하나님의 물결에 담대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과 에노스가 자기들의 직계조상들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던 그때 그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를 역행하고 연어처럼 자기들은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순교의 자세였어요.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 원래 제목이 저녁 기도입니다. 만종. 이 만종이라고 하는 제목이 저녁 기도를 알리는 그런 종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밀레의 만종을 가장 많이 본 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이발소입니다. 이발소.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에 있었는데 프랑스의 부자가 10만 프랑에 다시 사서 엄청난 돈이에요. 그때 100여 년 전에 그 돈을 다 사서 다시 프랑스 조국에 도네이션을 한 겁니다. 이 밀레의 만종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이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농부들이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숨은 사연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발치에는 감자 바구니가 놓여 있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기도하는 발치에 감자 바구니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일걸요? 네. 나중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캐담한 감자 몇 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감자 바구니가 거기 놓여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부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963년에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서 이 만종의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자외선 투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물관 측이 발견한 게 감자 바구니에다가 액선을 투사했는데 그 초벌 그림이 보여진 겁니다. 처음 그림, 바탕에 있는 게. 그것은 바구니에 감자가 아니라 아기의 시체를 담은 그런 시체 바구니였습니다. 사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작품을 그릴 때 밀레가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그린 게 아니라 농부들의 비참한 삶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감자 바구니가 아닌 죽은 어린아이의 시체를 담은 바구니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러 왔던 친구 화가들이 너무 자극적이다. 어린이의 관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충격을 받지. 그래서 어린이의 관 대신에 감자 바구니를 고쳐서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단순한 저녁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 아기에게 충분한 식량을 주지 못해서 이미 천국으로 간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걔를 향한 고별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가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울기보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처참한 현실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 프랑스의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0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그 공산당 이론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밀레 자신도 사실은 좌경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저녁 일을 마치고 내 아이는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5분 앞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거친 물결을 역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셋과 에노스의 가정은 그 거친 죄악의 물결이 흘러가고 자기 할아버지, 삼촌 이런 사람들이 살인할 때 자기들은 기도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이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조카들까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부모의 모든 행동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75%가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부정적인 교회 얘기나 또는 성도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들이 마음속에 그걸 킵하고 있다가 언젠가 성도들을 떠납니다. 자기들이. 이민교회에서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부정적이고 원망스럽고 그 나쁜 이야기들은 걸러내야 돼요. 자기들 둘이 입을 해서 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셋의 가문은 자손들에게 믿음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다른 씨, another kind of seed, 이 셋의 가문에서 인류 최초로 휴거된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휴거됩니다. 승천됐어요. 그의 아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령이었던 969세 무드셀라입니다. 그의 손자인 라멕은 홍수에서 인류의 씨앗을 유지한 유명한 노아의 아버지였어요. 셋의 가문을 통해서 구속사의 그 구속사의 흐름이 몇 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했어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인생의 큰 기쁨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기도의 가정을 만들었어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손자, 손녀들과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견디면서 순종을 남기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셋이 그랬고 에노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탁월하게 만들어내는지 욥이 가르쳐 주었고요,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들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아들, 그 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는 가까이 가게 되고요, 나는 낮아지고요, 내 성격은 죽게 되고요, 언젠가 아들, 딸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속썩이는 자식은 어느덧 효도하고요, 사람 노릇 할 날이 옵니다.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자녀라 해도 부모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언젠가 좋아집니다. 셋과 에노스가 다른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했어요. 기도자로 살았어요. 그러면 남들이 축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살아주니 고맙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티낸다, 모난돌이 정마저 시대를 따라가야지, 사회에서 하는 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렇지만 셋과 에노스의 가정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시밭길을 헤쳐나갔고 기도의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거장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불평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셋과 에노스와 같은 다른 씨앗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물어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품고 기도하면 그 가정에 탁월한 영적 거장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본인도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교회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을 보면, 자기 어렸을 때래요. 10살, 12살 이럴 때인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보면 밉대요. 그리고 경계심이 생기고요. 뭘 하나 주면 왜 그럴까 이러고요. 지나친 경우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이 거칠어진대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지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 목회 잘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영적으로 대를 이어 좋은 가문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빠가 목사였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경계심과 적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녀들 영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모든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님 중에 당뇨병 앓으신 분이 계신가요?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그 이야기를 왜 묻습니까? 집안에 흐르는 병적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당뇨가 많은 집은 당뇨가 많을 수 있어요. 혈압 많은 집, 혈압 많은 그 자녀들이 나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유전자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적 유전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꾸려 나간다면 우리는 5월 한 달뿐 아니라 1년 내내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셋의 후손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지, 가인처럼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가정을 만들지,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